자,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이 지금은 믿을 때를 넘어 그 믿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시작하죠.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무슨 싸움? 그 믿음, 우리의 구원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싸움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왜 우리 그 믿음을 지킬 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알아보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세상의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뉴스는 이스라엘 뉴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돌이켜 보면 이제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죠. 네타냐후가 이제 이란의 어떤 핵시설을 공격한다,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니고 어디 시설을 공격한다? 군사 시설을 공격한다라고 미국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에 사드 배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뭐 이것도 있고 또 미국 이제 대선도 이렇게 있고 미국이 또 호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핵도 아니고 석유 시설도 아니고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걸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시설 공격은 언제일지는 시기는 아직 정해져 있는데 언제인지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후티 반군에 B2 스텔스기를 보내가지고 지하 벙커를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미국은 다 이런 기술이 있고요. 지하 벙커 이스라엘은 뭐죠? 지하 벙커 공격하는데 미사일 뭐죠? 몇 대? 100개를 쏴야 됐지만은 뭐 미국은 그냥 때리면 됩니다. 이런 기술이 있고 스텔스기 잡히지도 않아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때리는데 어쨌든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의 지하 벙커를 이렇게 공습을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어떤 목표를 정한 상황이고 이제 언제 목표를 이렇게 타격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상황 이렇게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제가 이스라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제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시나르가 죽었습니다. 그 이제 라파 지역에 이제 훈련생 이스라엘 병사들 훈련생이에요. 훈련생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저기 있는 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교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이제 교전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드론도 공격을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폭격을 한 거죠. 이게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폭격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지금 요즘에 영상이 돌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건물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살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뭐 이 얼굴이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하고? 시나르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지하 그 터널에 있을 거고 이렇게 뭐죠? 그 인질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살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비슷하긴 한데 진짜 시나르냐? 그래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쳤죠. DNA라든가 그랬는데 맞는 거예요. 시나르가 이스라엘 왜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시나르가 이렇게 맞는 거. 이스라엘의 목표가 바로 이거였죠. 시나르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1년 전인 작년 2023년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 그 1200명이 죽고 막 정말 죽고 뭐 하여튼 별별 악한 일을 다 하고 또 200명 넘게 인질로 잡혀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 시나르였죠. 이게 제1 목표가 시나르를 제거한 거였는데 예상치 않게 숨어일 줄 알았는데 아파트 거기 이렇게 그것도 훈련병들한테 교전이 치렀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까지 된 상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은 이쪽 하마스 쪽에서 또 그 다음 수장을 이미 세웠어요. 그 단계까지. 그 말은 시나르가 죽었다는 이야기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헤즈볼라 수장도 죽었죠. 그리고 하마스의 정치적인 수장도 이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요? 이 시나르, 군사적인 모든 것의 책임자인 시나르까지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 쪽에서는 엄청난 어떤 손실을 이렇게 입은 것이죠. 근데 이 타임이 참 이렇게 놀랍습니다. 딱 1년이 지난 이 타임에. 그리고 이 군사력의 어떤 전투력이 많이 소실되는 거.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더 이상 이제 통치 못하고 이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나려면 누가 석방이 돼야 돼요? 인질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인질이 어떻게 석방이 되는지, 또 얼마나 살아 이렇게 있는지. 하마스 이제 수장은 죽었고 다시 또 다른 수장이 이제 선출이 이렇게 됐긴 했는데 이제 인질 이 과정. 그런데 이 타임이 절묘하다고 말한 게 이겁니다. 즉 2024년 11월 5일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렇게입니다. 좀 여론이 뭐 처음에는 뭐 박빙이라고 하지만 요즘 나오는 통계는요. 트럼프가 일방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는 이런 통계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큰 힘을 더 이렇게 얻게 되는 타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협의를 좀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1월 5일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죠. 그 결과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이렇게 같고. 근데 타임이 참 절묘하단 말이 그겁니다. 딱 1년이 지나고 하마스의 수장이 딱 죽고 이제 코앞에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에 뭔가 지금 평화가 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스라엘 때 그 이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진행됐던 이 전쟁이 이제 뭔가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아직 이제 인질이 석방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그래서 제가 뽑은 이번 주에 이 넘버원 그 뉴스는 바로 이렇게 하마스의 수장인 시나르가 이렇게 제거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런 타임에 정말 영적 흐름은 뭔지 아시죠? 영적 흐름. 캐나다의 역사상 가장 많은 LGBTQ 법안을 통과시킨 목사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목사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LGBTQ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대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성애자 목사 이렇게입니다. 제가 이제 성직자 드래그는 뭐야? 남자인데 여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직자 드래그 옷을 입고 왔다는 말, 이게 성직자 드래그 옷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나 싶어요. 드래그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성직자가 입는 드래그 옷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옷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왜? 그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시를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서는 목사가 이제 드래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 강단에서 선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 제 성 정체성은 뭐다요? 양성애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성도면 모르죠. 그런데 지금 목사예요, 목사. 저는 수십 년간 이제 어떻게 산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기독교인으로. 수십 년간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발견하는 것은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개인의 선택이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치냐면 성경을 쳐요. 성경은 퀴어의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 모세의 여경, 구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2000년의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동안에 이 동성애는 지금까지 이 4000년 죄였죠.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마지막 때가 돼서 자꾸 성경을 퀴어의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일부는 태초부터 퀴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40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2000년 역사 속에 도대체 어느 관점으로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지 지금 목사인데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은 태초부터 이제 4000년도 아니고 태초부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만들었는데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태초부터 퀴어를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상상도 못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앞에 하나님이 앉아있다면 내가 성경에서 말한, 기록한,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닌데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언제 이 태초부터, 태초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태어난 이후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해석은 되는데 태초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이 성경이 퀴어였다. 그래서 이제 첫 주례를 섭니다. 첫 합법적인 동성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동성 결혼이 캐나다에서는 합법이 됐어요. 자기는 양성애자 목사하고 이제 이 목사로서 합법적인 거라고. 이제 동성 결혼 주례 서는 건 합법적인 거. 자기가 첫 합법적인 동성 결혼 주례를 서게 됐다라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인 거예요? 캐나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똑같은 이 성경을 들고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태초부터의 퀴어였다. 우리는 태초부터 남자 여자였다. 근데 태초부터 동성이었다. 이 이야기를 목사가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죠. 태초까지 언급하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십 년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마디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닥을 친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더 충격적인 뉴스. 독일입니다. 독일 오페라. 오페라요? 오픈된 오페라. 알몸에, 이제 무대에서 알몸에 피까지 너무 야하고 관객들이 이 오페라를 보다가 막 토하는 거예요. 막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성스러운 수산나라는 오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인 거예요. 아니 오페라면 오페라인데 왜 제가 이걸 나눠요?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독일이에요. 성스러운 수산나 관객 18명이 쇼크 증상을 보이고 병원에 실려가 이거 보다가 독일 초기 현대 음악의 거장인 파울 힌데미트가 작곡한 작품을 작품이에요. 엄격한 수도원 생활에서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본능을 절제하며 생활하던 수녀가 자기 자신의 뭘 발견해 가는 거예요? 성적 전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수녀니까 자기가 당연히 여자로서 들어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성적 전체성을 발견한다. 그 말인 거겠죠.
그래서 1921년도 작품이에요. 이건 1921년도 작품. 초연 때도 신성모독 논란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제 무대예요. 오페라가 진행이 돼요. 여성 출연진이 노출해요. 그리고 옷을 벗은 수녀들,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분장을 한 성악가가 나와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요. 무대 위에 피가 막, 가짜 피가 막 뿌려지고. 이 작품은 원래부터 공연 전부터 경고해요. 노골적인 성행위가 나옵니다. 성폭력이 나옵니다. 무대에서 예수님은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작년에도 공연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을 보고 평론가가 많아요. 매우 창의적이다. 원작의 해석, 놀라운 연출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의 예수님은 놀잇감이에요, 놀잇감. 진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개념이 없어요, 이제. 이게 왜 그래요? 영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공연할 때 그럼 하나님은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받겠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은 다 받겠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연기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사람도 매스커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딱 보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 왜 이렇게 독일의 경제는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독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안 하실까요? 당연히 보호하죠. 근데 이런 어떤 오페라나 공연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고 희희낙낙 웃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고 그러니 어떤 이 결과론적으로 독일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그게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영국은 누가 이제 차별받아요? 영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고 있죠. 결국 기독교인이 뭘 받아요? 차별받아요. 그래서 차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교회가 차별받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차별받는 거예요. 보고서 뭐 때문에 차별을 받지? 결국 이거예요. 결혼, 성, 낙태. 전통적인 견해를 표현하면 교육계든지 비즈니스계든지 은행이든지 의료 서비스든지 정부 부서든지 간에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 성, 낙태. 결혼, 성, 낙태. 전통적인 견해. 영국이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견해는 무슨 견해겠습니까? 성경적인 견해이죠. 그런데 이걸 전통적인 견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례가 있어요. 감리교, 교회입니다. 감리교 교단 기관인 클리프 칼리지에서 신학 강사가, 당연히 신학 강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성서적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성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트위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해고가 된 거예요. 아니, 신학 강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을 뿐인데 뭐가 돼요? 해고가 됐어요. 이런 흐름이 영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말을 못하죠. 기독교인들은 말은 못해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분명히 2010년도에는 평등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보호를 받게끔 돼 있어요. 나이, 장애, 성전환, 결혼, 시민, 파트너십, 임신, 출산, 인종, 교부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데 거기에는 다들 종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포함이 돼서 보호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보호받아도 어느 종교는 보호를 못 받아요? 기독교. 다른 종교는 다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성경적인 신앙, 견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뭐요? 반대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허락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과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과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돼요. 그래서 결국 영국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차별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신학 강사가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함부로 못해요. 그럼 경찰이 와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상상이 됩니까? 사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많죠. 이것이 이슈가 됐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뉴스는 5명 국회의원 5명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월 이 기독교회가 10월 27일 날 연합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니까 지금 뭐 교회조차도 믿는 자조차도 동성혼 어떤 소송에 대해서 동조하는 진보 기독교인들 또 이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이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갈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드라마가 또 나와요. 또 나와. CJ 티빙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것. 그래서 또 나와서 이거 방송 철회해달라고 규탄 시위를 또 하죠. 지금까지도 여러 개 나왔는데 또 만들어요. 이게 이 세상의 대세 이 흐름이 뭡니까? 계속해서 한국에게도 그러니까 이미 한국도 어느 지금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그게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냥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되는 이 상황, 만들어도 되는 상황. 오직 기독교만이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외칠 뿐이지. 그리고 또 기독교 중에는 또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드라마를 또 즐겁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는.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당연스러운 어떤 문화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CJ나 티빙에서 대도시 사랑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작가가 하고 또 이렇게 주인공을 선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모릅니까? 그 TV를 하나님은 안 봅니까? 그럼 하나님 보고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왜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죠. 10월 27일 날. 이 동성결혼을 이렇게 동성 그 건강보험 그거 인정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이게 원래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었죠. 또 그 위기감 때문에 10월 27일 날 연합예배 왜 악법 딴 거 없어. 악법 저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갑자기 이제 모이게 됐고 근데 총회를 하면서 막 다른 교단들도 다 모이는 쪽으로 갔죠.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또 이것을 현장에서 100만, 또 이제 온라인으로 100만 해서 200만, 이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어떤 단체, 교회, 목사님. 당연히 그래서 어딘가에서 제가 뉴스엔조에 한번 들어가 봤죠. 다 나와 있어요. 이 취지를 설명해요. 근데 너무 잘 설명해요. 뭐라고요? 이 지금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 기도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다 맞는 말이죠.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 취지. 왜?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동성혼 법제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 흐름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 설명은 잘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어디서 반대해요?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반대해요. 10월 27일 날 그 연합 예배 하는 거를. 교단 헌법의 예배의 정신도 훼손되고 교회의 참여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이고 주일 정치 집회. 또 기운실.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한국 복음주의인데 왜 반대하지? 차별과 혐오. 왜? 왜곡된 시국관, 오염된 정치 집회. 똑같은 단어, 정치 집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정치 집회. 놀라운 표현은 그들의 어떤 사고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입니다. 동성애는 기독교인이 싸워야 할 큰 죄가 아니다. 근데 동성애는 뭐가요?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개혁 17년대. 여기가 또 문제죠. 교회개혁 17년대. 차별, 혐오 드러낸 집회. 종교개혁을 더럽히지 말라. 한국교회 문제 많은데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개혁 17년대. 잘 기억하십시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세속적인 힘의 과시 아니냐 이거. 이 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들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본인이 건강한 이 목사님이 그러면 건강한 지도력을 되어 있는 거죠. 그 건강한 지도력은 뭐예요? 동성애 합법인가? 인정하는 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못했어요. 이게 그 안에도 논란이 있는 거죠. 그 CBS는 뭐예요? 이걸 또 바알 숭배, 만문 숭배라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연합집회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모여? 따로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일산 은혜교회에서. 어디? 개혁연대, 아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성서한국도 성서한국이에요. 이름은 성서한국이에요. 그런데 혐오와 권력 지향의 집회라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 생명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따로 모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날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 500년.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집회를 해요. 여기는 반대하니까, 여기는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이 있어도 어디는 혐오고 차별이고 평등 이걸 주장하면서 거기에 모일 수 없다고 그러고 반대하고 어디는 지금이 같이 모이고 기독교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근데 또 한쪽은 뭐예요? 금식기도 7개 금식하면서 이것은 전쟁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둘 다 맞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한 곳만 맞아요. 어느 곳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둘 다 인정하겠습니까? 한쪽은 옳다고 그러고 한쪽은 틀리다고 그러는데 주님도 이걸 다 알고 있겠죠? 주님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님은 어느 편에 설까요? 주님은 어느 쪽을 기뻐할까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관점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교회가 생길 것일까? 왜 단체들이 생기는 것일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성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가 분명히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북한 젤렌스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북한군이 지금 1만 명 파병 준비, 장교를 이미 배치. 이제 오늘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했죠. 한국에서 12,000명, 정확히 숫자가 나왔습니다. 12,000명 파병이 되는 걸로. 젤렌스키가 먼저 계속 이야기했죠. 북한군이 여기 와서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한다. 근데 벌써 이제 숫자까지 정확히 나왔어요. 여기는 뭐 10,000명, 처음에는 몇천 명, 3,000명 하다가 10,000명 이야기하더니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지금 돼서 12,000명.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슈가 뭐예요? 지금 누구하고 붙은 거예요? 중국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막 국경을 막 철조망 3개로 해가지고 중국과는 멀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같이 했는데 북한도 지금 어려우니까 뭐예요? 러시아가 전쟁 나면서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고 이제 군사까지 보내서 그나마 러시아 때문에 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하고 이제 중국과는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병사들이 간다. 뭐가 가겠습니까? 총알바지하러 가는 거죠. 지금 막 하루에도 막 1,000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군사만 1,000명씩 죽는다거나 1,000에서 1,500명? 하루에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전쟁 중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북한이 도와주고 먼저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파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남북 도로 연결, 도로 폭발 이렇게 또 이렇게 했죠. 헌법에 대한민국에 이제 북한 뭐라고 명시해요? 이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적대 국가라고 명시를 하고. 이게 지금 남한과 이 대한민국과 북한, 남한에서 북한 넘어간 이 도로를 다 저기 강원도 쪽하고 중간에 다 파괴하고 이제 넘어갈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뭐죠? 판문점밖에 없어요 이제. 길을 자꾸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쪽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내버려 둬라.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입니다. 남북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이슈죠. 노벨 문학상 한강 채식주의자. 그런데 이 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보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이제 책 기사에서 그때 내용이 좀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유해 도서로 이렇게 만들었죠. 목사님의 고민이죠. 성경적인 세계관 방향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기사에 나왔어요. 이 목사님은 소 목사님은 뭐예요? 자녀들한테 읽히지 않는다. 근데 애들이 크면 읽힐 거다. 이게 노벨 문학상이니까 뭔가 칭찬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목사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하고 완전히 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입장입니까?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저도 이제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에 이렇게 있었죠. 예. 보수의 조전혁, 진보의 정근식. 결과로는 이쪽이 50%, 여기 45%에서 이쪽이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사전선거하는데 사전선거장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이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다 가려져 있어요. 사전선거 하는데. 카메라가 가려져 있으면 누가 온지를 모르겠죠. 평소에는 안 가려져 있는데 이게 사전선거만 하면 카메라가 가려져 있어. 도대체 왜?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죠. 부산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 CCTV가 사전투표함 보관함을 가리키는 그곳이 출입문이 있는데 또 외부로 통하는 문도 2개가 있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에 외부를 통하는 문이 있으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죠. 선관위 직원은 자물쇠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면 되는 거죠. 선관위 직원이 그걸 모릅니까? 왜 이렇게 허술한 거지? 왜 이렇게 허술해? 또 하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동작구예요. 이거 지금 무슨 영상이냐면 표가 뭐죠? 투표지가 5개가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를 하는데 표가 5개가 뭉쳐져 나와. 그 말 뭔 말입니까? 투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한 장씩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개표를 해보니까 5장이 같은 후보 거에 5장이 같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참관인이. 어떻게 똑같은 장이 같은 후보에 5장이 어떻게 묶여 있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그 영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구로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봉인지가 훼손이 됐어요. 당일 투표함입니다. 측면 봉인지가 탈부착이 됐어. 그 말 뭔 말이냐면 그 당일 투표함이 투표 개표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뜯겼다는 거죠. 그래서 참관인이 이걸 보고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 규명하느라고 2시간이나 개표가 보루가 됐어요. 그럼 선거인 측에서 뭐라 그래요? 뭐 알바생이 모르고 그거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끝.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투표 관리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또 공병호 박사님이 이런 것을 많이 또 하니까 서울시 교육감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 선관위 올라오는 결과 가지고 종로구에서 조전혁 후보가 당연히 이겼죠. 1154표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몇 표가 더해진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4430표가 더해졌어요. 누구한테? 정근식 후보한테. 그래서 결국 정근식 후보가 3276표 차이로 이겼어요. 계산이 나와요. 선관위 발표로는 17,000, 조전혁 후보는 14,000. 그러니까 3276표 차이로 이긴 거죠. 근데 원래 이 유령 사전투표 말고 원래대로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쪽이 13,000, 조전혁은 14,000. 그러니까 1154 차이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 종로구에서는 이겼죠.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졌죠. 좀 더 크게 사전투표.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다 나옵니다. 사전투표, 유령투표 4,430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장당 하나를 넣은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짜가 또 만들어진 거죠. 하나는 진짜, 그 다음엔 가짜. 하나는 진짜 가짜. 근데 이 가짜로 만들어진 이 표는 다 한 후보한테 몰아지죠. 그래서 결국 7.19%가 몇 프로로 불려진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10.70%로 불어난 거예요. 이게 유령 사전투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걸 유추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온 사람이 카운트가 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부풀려질 거기 때문에. 그럼 부풀려지는 수를 어떻게 확인하지? 원래 그거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확인 안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건 또 박주현 변호사가. 이게 결국 이제 조전혁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만 표나 이겼어요.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진 거예요? 18만 표.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전 투표 득표율이 35%하고 62%, 27% 차이가 나. 보통은 이렇게 안 나죠. 당일 투표가 이 정도가 뭐 상식적으로 10% 이내, 52%, 40%.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거의 2배로 진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박주현 이 변호사님이나 이게 공병호 박사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손을 댄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그 부정선거가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선거는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결과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가 부정과 정직하게 되는 거하고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선거가 부정이 돼버리면 뭐죠? 결과는 어차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정의 요소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그럼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증거로 제시되죠. 근데 조사 안 하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뭐 희한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정확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설명을 보면 죄는 하타트, 하타,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에서 파생이 됐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는 조금 더 가면 죄의 화신 누구요? 사탄. 자, 이거를 이제 요즘 이슈로 동성애를 해봅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과 이 법에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거 안 벗어나는 거요? 벗어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죄죠. 그럼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은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식해야 되죠. 근데 성도들 중에 그것을 죄로 인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린 거죠. 한쪽은 성경적이고 한쪽은 반성경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다 믿어요. 유럽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오세아니아 교회들도, 호주나 뉴질랜드 다 예수 믿어요.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삶에는 항상 어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성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 그랬다? 그것을 뭐라고 했던 거예요? 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냐면 지금 유럽의 교회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져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깨움을 받고 깨달음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하죠. 근데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이님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왜? 나라법이, 교회법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도 못해. 죄라고 말을 해봤더니 해고시켜버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라법에 의해서 교단법에 의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그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합법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에 조금 전에 본 목사님이 합법적인 이제 결혼식, 동성결혼 줄에 서게 됐다고.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도 삶이 있고요. 살아갈 수도 있고 뭐 계획도 하고 여행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성도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어. 우리가 이제 어제로서 호세아서 끝났죠. 호세아서 14장인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얻으소서. 우리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소예요. 이스라엘아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요? 불의에 빠져 있다. 뭐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서 절하고 있고 바치고 있고. 베델과 단에 여기저기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또 바알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불의함 때문에 네가 넘어진 거다.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거듭 경고. 계속해서 호소아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악. 요즘으로 하면 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계속 편지를 쓰잖아요. 교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항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쪽에는 항상 뭘 이야기해요? 복음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교회한테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서신서 보면 계속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법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해요. 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부정인지 불법인지 불의인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교회만 다니면 끝. 이스라엘 백성한테 경고. 누구한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아온 말이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적인 기준,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대세가 정경이 아니고 교단이 결정한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누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불의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제거하시다. 아니 아무리 악해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 제거할 거라는 거야. 네 불이 다 제거할 거라는 거야.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무엇을 대신하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지금 수송아지 우상. 이제 뭐를 주께 드리기를 원한다?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양과 감사. 옛날에는 우상 숭배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감사. 그러니까 교회의 표징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의 어떤 표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죠.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말은 군사력이죠. 그 말에 많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 그걸 보고 왜 북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지금 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뭘 입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긍휼을 입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외침이 이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란 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에서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옳고 그르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를 볼 필요가 있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상대적인 옳고 그름 말고. 그러니까 교회끼리는 전혀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경에 의거해서 서로 대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서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성경 앞에서 자기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의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불의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의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왜?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인간끼리 사람끼리는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을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이제 하나님도 인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결국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 의지하는 그 아수르한테 망하죠. 722년에 BC 722년에.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외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안 돌아온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여기서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상대방을 볼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좋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아닐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뭐가 좋아요? 인품이 좋아요? 뭐 설교를 잘해요? 뭐 성격이 좋아요? 아니요. 목사님이 좋다고 할 때는 가장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냐, 선포하지 않느냐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냐, 않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그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그들의 반역 하나님이 다 고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사랑할 거라니 다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진노를 그친다 안 그친다? 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다시 그냥 천국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막 표현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막 무섭게 심판 막 우상 숭배 막 무서운 하나님인데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화, 백향목, 아름다움, 뭐 가지가 막 팍팍 커지고 향기, 막 풍성함, 막 꽃이 피고 향기 나고 막 엄청나게 좋은 막 천국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단 한 가지 호세아가 외쳤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립시다. 이거예요. 그거 헛된 거니까 그거 거짓이야. 그거 가짜야. 그거 불의한 거야. 그거 불법이야. 그거 우상 숭배야. 그 죄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백성아,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아,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아, 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는 하나님의 백성아, 돌이켜라. 그것은 죄다. 그러나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뭐를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온다면, 정말 말씀으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죠. 깨달아라. 알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를 돌아보아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말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누구와 상관없이 살겠다?
우상과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 이 시대에 뭐요? 이 동성애 이슈. 이 결혼관이 다 바뀌고 있고 동성애 이슈,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 왜 이것이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주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아담과 하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으라고? 자손을 낳으라고. 그래서 자손들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남녀의 결혼관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우선하는 거, 이 태초에 이것이 이 결혼관은 사실 또 약간 또 틀려요. 그러니까 또 그런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도, 그것이 뭐예요? 결혼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한 마귀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스템을 지금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관을 바꾸는 거예요. 성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그랬다는 것은,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그 반대로 말하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니들이 말이, 교회들이요, 이제 말이 안 나고 우상과 무슨 상관이냐. 나는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나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고 그 믿음을 뭐 해야 될 때요? 성경대로 지킬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이 대답해요. 푸른 잣나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열매를.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씀하시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 축복한다. 열매.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 마지막 글, 북이스라엘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그 외침,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뭐하여? 깨달은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지금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부유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부유하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함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또 뭐 하라 보라는 거예요?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죄를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이 시대 교회의 흐름, 영적 흐름을 왜 보고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못을 박아요. 니들이 뭐 깨닫고 안 깨닫고 뭐 네가 우상 숭배하고 그건 뭐 인간적인 뭐 상대적인 막 의논하고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호세아가 가르쳐준 거.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정직하고. 그리고 두 길로 나눌 거라는 거. 어디? 의인과 죄인.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결국 기준은 누구가 된다는 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게 올바른 거고 의로운 거고 정직한 거예요. 그걸로 따라서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죄인도 죄인의 길, 의인도 의인의 삶을 사니까, 선택을 하니까. 그 기준은 뭐라 할까요? 여호와의 도. 니들이 싸운 건 싸우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의인지 죄인인지.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 고멜이죠. 고멜을 통해서 음란 아내 보고 결혼하라 그랬고, 또 도망갔는데 또 다시 데려오죠.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건데, 그것을 이제 이 시대의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또 음란해요. 어디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대상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멜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맨날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딴 거 없잖아요. 떠나버렸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떠나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세상으로 떠나버렸으니까. 성도가 뭐죠? 세상으로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뭐예요? 의. 너희는 죄. 지금도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한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를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너희들 가운데 죄악과 미혹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박해받고 있고 교회가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교회에 말하죠.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보고 회개하라고. 망했죠. 마지막 교회의 주님의 외침. 살아야 되니까. 살아오는 거 뭐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7년 대환은 뭐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 심판. 지금 이 호세아의 외침이 결국 뭐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주님의 외침이고 그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 어떤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헷갈려하고 있고 동성애나 이슈도 분별이 안 돼서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교회끼리 나누어지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짜로 믿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니까.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싸웁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든지 죄인의 길을 가든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길의 값을 받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겠대? 자기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많이 대다수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불쌍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의 기준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의의 기준은 나의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은 어디를 따라 사는 거, 어디에 순종하 사는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선택을 하고 성경에 따라 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성경 읽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읽었으니까 이게 성경의 기준으로 가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뉴스를 보는 거 영적 흐름들이 어떤지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 2500년 전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인 거지. 2500년 전에 끝난 이야기 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망했다. 이제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해야죠. 성경 지식 배우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본을 삼아서 본을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보고 우리 상태를 깨달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깨달아라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이런 일 좀 깨달아라 현실을 이 시대를 좀 분별을 좀 해봐라 뭐가 죄인지 아닌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한국교회는 성경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막 목소리 키워가지고 서로 싸워요. 세를 만들어서 서로 싸워요.
누구파에서 서로 싸워요. 어느 순간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도 서로 싸울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룹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면 이기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성경이 정말 수없이 좋게 쉽게 다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간신히 하나 번역된 성경 가지고 본 나라도 많고 정말 이 교회의 부의 부유함, 성경 번역이 수많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기 성경이 맞다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은 말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다른 민족 가보십시오. 딸랑 하나 성경 번역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착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누가 긍휼을 여김 받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이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니까 가장 가난한 자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말하면 가장 나쁜.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돌이키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난 여러분들 끝까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시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